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갑자기 문맥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바울도 은혜를 말하기 전에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유죄임을 입증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타락상을 해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 문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나머지 뒷부분은 죄를 치료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또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요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2장 14절과 15절로 보아서 모든 이방인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은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전형적인 이해를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특정 이방인의 구체적인 죄들을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18절의 선언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1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도 나타납니다. 드러냅니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을 하죠. 19절, 20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21절, 32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2장 15절에는 양심, 1장 20절에는 창조된 피조물에게서 분명히 보여지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물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20절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씨앗이 있어요. 칼뱅은 이것을 종교의 씨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더 좋아하죠. 18절에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여 21절 25절에는 우상을 경배합니다. 28절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30절 난해주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여 대신 동물, 식물, 돈, 물질, 사람, 스타, 아이돌,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요. 그리고 숭배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예정 항로 절반쯤에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무선사가 계속 SOS 신호를 타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기선 캘리포니아호가 30마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배의 무선사가 무전기를 껐어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여기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나타내죠. 죄인은 그 신호에 반응해야만 멸망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간은 경건을 좋아하고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의로 그 하나님을 버려요. 그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여기에 내어버려 두었다고 24절, 26절, 28절에서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보를 받게 하죠. 그 결과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옵니다. 여기 내어버려 두사 이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번영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죄인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진노예요. 그 결과가 저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할 때 하늘에 축구가 없다면 하늘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 이후로 제가 축구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축구가 없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늘에는 결혼이 없다는데 그러면 하늘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제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지금 하늘에 결혼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이상 테니스에 중독되어서 매일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테니스가 없으면 안 될 텐데. 그러나 코로나가 왔고 또 인사이동이 되었고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몇 년 지속되었어요. 제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응이 되었어요. 테니스를 치지 않아요. 하늘에 테니스가 없어도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이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인들에게 그 하늘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죄인이들이 있다면 하늘 자체가 이 세상보다 더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그분의 눈이 죄인들을 쳐다볼 때 죄인들은 그분 앞에서 피해서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지요. 계시록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읽으실 수 있는 그분의 눈을 그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짓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을 들고 설 수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서 숨은 모습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뭔가를 잘못하면은 잠수를 타요. 연락이 두절되고 카톡을 막 보내도 카톡을 씹는다 그러죠. 씹어요. 아주 오래전에 일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손자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 손자는 교도소에서 1년 정도 지내다가 출소한 것입니다. 출소하자마자 교회에 억지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인들도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알아왔기 때문에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다가
예배 중간에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교회에 있는 것이 미칠 것 같아서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왜 악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늘은 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못 가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평안감사, 평안도 도지사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망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평안감사는 평양에 거주했습니다. 중국과 맞닿은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한양으로 세금을 보내지 않아요. 군사 목적으로 그 세금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마음만 먹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은 대동강을 낀 평야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중국에 오가는 권력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익도 있었어요. 중국과 무역하는 상인들이 거치는 곳이죠. 각종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어요. 중국의 귀한 물건들이 한양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한양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안감사를 거치면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반기를 든 문중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에 부임하는 장관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양에는 예쁜 기생이 많았기 때문에 관청 관기의 수청을 원하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죄인을 하늘에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하늘은 자기가 싫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진노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여기 신약에 같이 나옵니다. 사랑과 죄, 서로 적대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 개인을 보지만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죄는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580회 이상이 나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단어가 20개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진노,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계시록 3장 19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고 거룩한 진노이고 심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변호하지 않아요. 죄를 동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정죄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축복의 손길을 계속 뻗친다면 악과 저주만 더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평행합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악인들의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헬라어로 현재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도 나타났어요. 미래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미래의 심판으로만 연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불에 던져버리지 않아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 이거로 나타납니다.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것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두는 것, 이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경주하고 마침내 최종 결과 사망을 받게 됩니다.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을 내버려 두었다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한쪽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을 표명할 때 상대방의 괴로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그 면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그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1차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에 바울 당시에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한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류가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들은 지성적으로 우둔하게 되었어요. 21절, 22절. 그 결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23절, 25절. 그리고 동성연애를 합니다. 24, 26, 27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에 걸쳐서 21가지 신약에서 가장 긴 죄의 목록이 나오죠. 이렇게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죄의 밑바닥을 언급합니다. 저희가 알고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따라 행하도록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악질의 죄가 있을까요? 맹목적인 반역입니다. 마치 50년간 점점점 더 굳어지는 콘크리트와 같은 것입니다. 1세기 바울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인간의 상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 도덕적 훈련, 과학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도덕, 악덕, 성적 타락,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영되는 오늘날의 이 형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오락물들을 보십시오. 게임이나 영화나 스포츠, 거기에는 액션, 성,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의 죄의 본성과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부패, 성적 타락,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보가 질병, 죄책감, 절망, 정서적 혼란, 요절, 죽음 이런 것입니다. 죄인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최후 심판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거기서 전쟁 중에서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전쟁 중인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 싸우는 가정, 그곳에서 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잡지나 TV나 광고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금은 성에 완전히 노출된 시대입니다. 26절, 27절에 레즈비언이나 호모라고 일컬어지는 이 동성애를 언급하죠. 이 동성애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젠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설정하고 그 죄를 저지시킨다는 것이 로마서 2장 5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미 골마 터졌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세상에 종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지옥이에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 이 사이에 갈등, 긴장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묘사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신문이나 비디오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것을 본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여기에는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세계의 상황을 아주 지저분하게 묘사했습니다. 죄에서 질병이 나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고 사륙, 다툼, 갈등, 죽음 이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의 파괴력과 그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듯이 죄에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 1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는요. 죄의 결과로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에는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또 여기 선포합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1장 18절부터 32절에 묘사된 이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영접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의 죄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들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